메가드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주님, 나의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가드 장군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자녀가 힘과 권력과 황금을 차지한 유능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고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고 원대한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시편의 14편 다윗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와 명철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의 인생이 되리라 노래했습니까? 자,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온 땅과 온 하늘에 가득 차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그들은 입으로 한 번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어떻게 그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이 나타나고 등장했을까? 오늘 시편의 14편에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생활의 무신론자들, 삶의 무신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세기에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계시다고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함께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의 무신론자들, 생활의 무신론자들을 부지기수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먼저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십시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실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생활의 무신론자가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지혜의 사람들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어리석다는 말에 이스라엘의 히브리 말로는 나발이라고 부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죠.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나발이었죠. 이 나발이란 말의 뜻이 어리석다, 무가치하고 몰상식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어리석다는 것은 단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비상할 수 있습니다. 고도로 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에 그것을 가리켜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리석음의 본질, 어리석음의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의 마음에 심각한 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삼라만상은 하나님을 알만한 수많은 증거들로 차고 넘쳐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미련할 때에, 마음이 어두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확신하고 그들의 열매는 냄새와 부패로 가득 차 있고 행실은 가정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2절에서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지원받은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지각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시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절에 3절을 보니까 지원받은 인간들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마음과 생각의 뿌리부터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있습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다가 마침내 죽음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진 채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사람의 의의를 가지고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살펴보십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죄가 온 땅에 차고 넘쳐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불러주신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된 지혜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일까요? 왜 모든 인간들이 범죄하여 죽음과 심판의 지옥불로 추락해야 함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비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의 3장의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천성적으로 부패하고 천성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 동물적인 본능을 따라 살면 죽음과 저주와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부패하고 가정한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무리 들려준다 할지라도 마음이 완악해져 있을 때에, 마음이 교만해져 있을 때에 말씀은 결코 그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의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어리석은 길에서 지혜의 길로 돌아서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귀신의 영,
마귀가, 교만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죽음과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의 친구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 쭉 같은 교회를 다니며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되었지만 한 사람, 그 친구는 교회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한 구석에는 이러다가 내가 매를 맞을 텐데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방탕하게 살다가 그만 대형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그때에 사고를 당하던 그 시간 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어 꼼짝을 못하게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동료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병원으로 그 친구를 찾아갔을 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 그 고백이 터져나왔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으니 나의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야 마음에 악한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 떠나가며 하나님이 계심을 이제야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교만할 때, 마음이 완악할 때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생활의 무신론자, 삶의 무신론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습관적인, 형식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십시다. 마음이 교만할 때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비방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것이요,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것이요, 예수형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낮고 낮은 곳에 거하십니까? 높고 높은 곳에 머물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언제나 낮고 낮은 곳에 마음을 머물게 하시고 가난하고 낮은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시고 그 마음을 지키셔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1절로 3절은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들 가운데 몇몇의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천성적으로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와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언제나 두 가지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죄악을 행하는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악을 행하는 무지한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그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어떠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떡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는 그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합니다. 습관적으로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의 삶이 습관이 되어 굳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찾으라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부르짖어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할 때에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 매사의 모든 일에 기도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인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핍박하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무엇이 말까요? 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열매는 어떠하다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는 이 고통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들에게 평안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의인들의 세대의 의인들과 함께하십니다. 자, 6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악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의 거처가 되시고 그들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시편의 90편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11절 12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누구의 기도이죠?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아말렉 족속과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수많은 악한 자들은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대적했습니다. 주의 종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갔고, 기도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하게 하셨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의 17장의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자신의 구원은 강대한 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를 믿으시며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함으로 두려움이 떠나가며 평안이 임하는 은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요, 죄악을 행하는 그들처럼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며 기도하지도 아니하며 말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무신론자들, 생활의 무신론자들로 살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기도를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게 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시고 악한 습관을 물리치시며 언제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그들에게 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세 번째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언제든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힘과 권력과 재산과 돈이 나의 힘이고 나를 구원하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룩한 산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만 백성을 구원하시고 온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임하고 계십니까?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십니까? 아니면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것으로 구원을 찾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사무엘라 14장의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런 발바닥부터 종소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오늘 시편의 14편의 배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다윗을 닮은 데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하며 권모술수에 능수능란했습니다. 다윗 몰래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인기를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구원은 시온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나를 구원하리라, 세상의 방법이 나를 구원하리라, 칼과 창과 무력이 나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치렁치렁 그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요압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구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임했습니까? 시편의 3편 6절로 8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의 62편의 5절로 7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코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은 구원이 시온에 자정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의 삶에 두려움이 떠나가며 평안이 임하며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로 2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5절로 6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자신의 구원은 왕의 총애를 받는 데 있다. 나의 구원은 고관대적이 되면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리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 모르드게를 미워하다가 마침내 온 이스라엘 민족을 하루 한날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기다란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장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임하였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왕후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다란 장대에 하만이 목매어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 자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장의 10절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천상의 교회에 하늘의 천천만 성도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구원은 시온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광기가 극에 달했을 때에 이렇게 구원을 기다리고 이렇게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살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나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새로운 날들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들이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구원은 권력에 있고 구원은 정치적인 곤모술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부하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은 힘과 권력과 가진 것을 구원이라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하늘의 하나님이 시온에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고 낮은 곳에 머물게 하십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세상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힘과 권력과 재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구원의 날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없다는 삶의 무신론자가 아니라 시온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손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셔서 지혜로운 인생들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